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모든 마음과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만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 번씩 보시고요. 날씨가 조금 추워졌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네.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추워하지도 마시고 너무 허망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가을이면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의 존재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허망해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럴 때마다 방금 나눈 이 인사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 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또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영화배우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그 텍사스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더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텍사스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을 무렵, 지금쯤 되었을 수 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무렵 한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던 26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불과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삶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예배를 시작한 지 20분 후에 갑자기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건의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영화배우 그 사건조차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익숙한 배우여서였는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저도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남기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에 많이 동의를 했는데요. 허망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허망하다. 성경은 이러한 허망한 삶의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그것을 성경 전체로 통째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바로 전도서 말씀이거든요.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는 허망한 삶의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냥 날씨만 체험하고도 허망함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허망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허망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허망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하게 되고요, 내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이성으로 계속 생각해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는요, 무언가 새롭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되실 때는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망함의 자리입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은요, 성도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만족되고 좋고 즐거우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든 그리고 성도이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허망함의 그 순간에 그것이 경험되는 그 자리에서는요, 무언가 또 다른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지? 영원하지 않은 그 험한 가치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가치, 자기가 즐겨하는 그 가치, 그것과는 다른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본능적으로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일을 하다가 허망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성교제를 하다가 허망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장 모임을 하다가 혹은 사역의 자리에서 허망함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허망함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순간과 자리, 그곳이 바로 내 삶의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아시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또한 하나의 죽음 앞에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원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칩니다. 옆에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서 번개를 맞아서 즉사합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마틴 루터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대해서 그냥 내 법학 하면 되지, 다른 거 필요 있어? 그래, 지금 나에게 맞는 달란트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그런데 옆에서 바로 벼락을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친구를 보면서 순간 허망함이 훅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다가 확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길로 전향한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 허망함을 느끼는 그 순간과 자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묵상과 기회를 줍니다. 묵상의 기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 이성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감정을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해도 생각 많이 못했을 겁니다. 화냈을 거고요, 감정대로 끌려갔을 거예요, 육체의 욕구대로 다 갔을 겁니다. 아니신가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추수할 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옳은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렸을 때 막 싸우거나 투정하거나 화를 내거나 막 방바닥에 막 들어 누워버리거나 길바닥에 들어서 엄마 저거 안 사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릴 때 가장 좋은 교육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의자를 제시합니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아이를 앉아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왜요?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의 손바닥이 날아가 버리면 이 아이는 이제 또 다른 성격 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의 감정으로 막 쏟아놓게 되면 아이는
짓눌리거나 주눅들어 버립니다. 오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수많은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고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이가 많이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교회에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교회는 어떤 곳이랬어? 그렇게 울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 그랬지? 조용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아이가 교회를 기쁘게 여길까?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와 담을 쌓지 않을까? 많은 수많은 결정을 할 때, 옳은 길을 찾아갈 때, 옳은 방향을 찾아갈 때 우리가 대처하고 방안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에 허망한 사건을 보게도 하시고요, 허망한 자리를 경험하게도 하시고요, 허망함을 그저 느낌으로라도 느끼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가을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학교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집을 지키시는 방위 요원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계실 테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혹시 일말의 허망함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고민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는 않았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이 자리와 순간은 내가 다시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다시 붙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간에 허망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2018년도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 자리,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만 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허망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다시 붙잡아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입니다. 이제 붙잡히실 것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쭉쭉쭉쭉 몇 번 말씀하시고 훅 붙잡히십니다.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았고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대하던 그들에게 허망함이 찾아올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붙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내가 믿고 있던 예수님 맞나?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단 한 가지의 강력하고 집중적인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붙어 있으라. 허망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너는 그래도 계속 붙어 있으라. 허망함이 경험되더라도 붙어 있으라. 내가 붙잡혀도 붙어 있으라.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붙어 있으라. 허망함이 다가와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그 순간에도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산다. 붙어 있으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산다,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을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사실은 강조점은 아닙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박이 올라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의 열매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맺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열매를 너희는 맺을 수 없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면 너희들이 맺는 열매가 많다. 그러나 그거는 허망함을 주는 열매고 허망함을 주는 행함이다. 그게 변하면, 그게 끝나면 너는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허망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로 앞절에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에 강조점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사건도 절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 주의 일 또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허망함을 느끼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도 그 허망함을 채울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그때 더욱 주를 붙들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허망함을 위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타락의 열매, 부패의 열매, 쾌락의 열매, 향락의 열매, 정욕의 열매, 세상의 열매. 끝나면 나는 오히려 더 죽어가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은 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장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주님, 저는 아무 낙이 없어요. 나는 그 고백이 가까워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그날이 가까워올 때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더욱 붙들라는 말씀이죠. 저는 요즘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청년들만 좀 마음의 단절, 즉 포기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들어봤더니 청소년들도 벌써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부, 뭐 이게 중등부, 걔네들이 뭘 알기에 벌써 결혼을 포기하고 안 할 거라고 선포를 하지? 굉장히 이제 충격이 빠졌습니다. 요즘은 청소년들도 결혼을 안 하기로 선포한답니다. 결정한답니다. 미리 일찍부터. 왜요?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청소년들이 내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할 거냐. 그래서 My Life를 외치며 이제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결혼 포기 선언을 한다는 거죠.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뭐 애인으로만 지내겠다는 심산인 거죠. 편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청년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을 긋는 사람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말고 밖에 보면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 키우고 힘들게 사는 걸 보니까 그냥 혼자서 편하게 즐기며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거죠. 남자도 근데 결혼하면 결혼한 내 친구 남자를 보니까 그 책임감, 그 중압감, 시달림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힘들어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허망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전에는 결혼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더더욱 고조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힘들고 안 힘들고의 문제로 결혼을 그냥 다 포기합니다. 청소년들도. 시대가 힘들어서 일을 안 하고요, 힘들어서 아기를 안 낳고요, 힘들어서 예배를 안 하고요, 힘들어서 목자를 안 하고, 힘들어서 목장 모임도 안 나갑니다. 남자로서의 책임감, 여자로서의 희생감, 성도로서의 헌신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일을 하기로 결정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에 따라서 성도로서의 삶을 고생되더라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어서 많은 것을 포기하려 할 때에, 그리고 허망함을 느끼는 그 자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더 붙잡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 한 연구기관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이유가요, 문화적인 변화로 이혼율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문화적인 발전, 성숙, 자아의 성숙이라고 해야 될까요? 허망한 그 순간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지 않으니까요, 이 문화적인 가치로, 문화적인 변화로 예수님을 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문화가 점점 더 발달이 되고 자아가 점점 더 성숙하다 보니까. 그러나 문화가 아무리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문화적인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에 편승해서 내가 무언가를 일으켜 보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아니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치가 아니면 결국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믿음생활, 즉 이 성도의 생활은 내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 막 훈련하고 연단하고 막 파이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자아가 막 성숙하고 성장하고 막 고수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오직 예수님께 더 붙어 있기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스스로 어차피 못 맺습니다. 못 맺는 거 자꾸 맺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열매만 맺히는 겁니다. 죄의 열매, 쾌락의 열매, 음란의 열매, 향락의 열매, 미움의 열매, 정죄의 열매, 판단의 열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허망함을 느끼는 그 자리와 그 순간에서, 여러분은 어떨 때 허망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어느 순간에 허망함을 많이 느끼십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가 돌아서거나 자녀가 대들 때 허망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허망함, 혹은 나를 사랑해주던 그녀가 떠날 때, 그놈이 떠날 때 등등, 나 혼자 홀로 배신당하여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비참한 현실을 막 직감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어느 상황과 어느 순간과 어느 정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붙어 있기 위한 절대적인 자세,
그 자세가 오직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허망함을 휙 집어넣으시고 허망한 순간을 혹 몰아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거해버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 없으면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열매 더 있는 가지는 더 열매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니까 열매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끝나고 제거당하는 건가? 굉장히 이 표현이 확고합니다. 굉장히 A 아니면 B와 같은 표현이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언제는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컨텍스트, 즉 문맥에서 주시는 강조점과 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열매 없으니까 다 잘라버리겠어, 이 말이 아닙니다. 열매 맺기 위하여 붙어 있으라 라는 거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거해버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보면 집어 올리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집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굉장히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포도농사를 지은 농부가 직접 한 말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포도농사를 지을 때 이 포도 가지들 있잖아요. 포도 가지들은 밑으로 처지는 습성이 있답니다. 밑으로 처져가지고 땅 위를 기면서 자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비슷하죠. 처지는 습성. 하지만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처지면 당연히 열매를 못 맺겠죠. 햇빛도 못 보고 바람도 잘 안 쐬고 하니까 위로 성장해야 되는데 밑으로 성장하면 가다가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땅 위를 기면서 가지가 퍼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 이파리가요, 먼지에 뒤덮이게 되고, 그리고 비가 오면 진흙을 맞고, 그러면서 그 시궁창 아니면 습한 그 땅에 있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에 곰팡이가 필 때도 있고 이파리 곰팡이가 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는 어느 순간 병이 들고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파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파리도 병들고 가지도 병들고.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라서 버려야 됩니까? 물론 잘라서 버려야 되겠죠. 가지치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라서 버려야 되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농부가 그 가지를 보니까 이 가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를 잘라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가지 하나하나가. 그래서 양동이를 들고 다니면서 그 가지를 들고 올려서 씻어준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줄로 이렇게 묶어놓거든요. 밑으로 땅으로 기지 못하도록, 처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울타리 주위에 묶어주거나 아니면 위에 묶어주거나 무슨 나무 봉에 묶어주거나 해서 계속 더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이 농부는 쓰러진 가지, 처진 가지, 열매 없는 땅에 처진 가지를 씻겨서 위로 향하게 묶어준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땅에 있는 농부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도 떨어진 가지들을 그대로 흙 속에 내버려 두거나 던져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안 맺고 그대로 처져 있으면 잘라버려야 맞는데 가만히 놔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잡고 들어 올리고 또 씻고 깨끗하게 해서 묶어서 기둥에 묶어가지고 기둥과 같이 자라게 하고, 어딘가 다른 거 말도 안 되는 곳에 묶어가지고 위를 향하게 해서 어떻게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져 있는 우리에게, 열매 없는 우리에게, 허망한 우리에게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씻으려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려 하십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거를 떨궈내야 되거든요. 더러운 시궁창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거든요. 나를 지지해주는 무언가에 묶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봐야 되거든요. 햇빛을. 그리고 바람에 내가 휘날려야 되고 통풍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허망함의 자리입니까? 허망함의 순간을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처져 있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어있게 하시기 위하여 어딘가로 막 묶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모임에, 거룩한 사람에게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씻어버립니다. 씻을 때 포도나무 가지가 오랐을 때도 힘들고 씻길 때도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가지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익숙한 것들을 다 떨궈내야 되니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허망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있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부터 깨끗하게 씻어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해피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해피데이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씻어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묶여있지 않으면요, 그들이 안온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에게 통해서 초청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계속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 전주 우리에게 씻게 하시고 묶여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전 묶여있기 싫어요, 저는 씻기 싫어요, 그대로 땅을 기며 계속 열매 없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묶여있지 않으려 하고 그냥 땅으로만 꺼지려고 하면 잘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딱 보고 열매 없네 하고 딱 자르는 분이 아닙니다. 씻기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허망함의 순간에 자꾸 밑으로 꺼지지 마십시오. 씻어야 될 것, 묶여야 될 것들이 나에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만을 바라보며 위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거룩한 누군가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2018년도로 준비하면서 또 재편을 준비하면서 목회 일정을 하나하나 세워가다 보니까요, 한 해 두 해를 이제 한 번씩 싹 정리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저런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이 직분이라는 것, 이 위치라는 것이 포장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뭘 하든지 뭘 말하든지 주의 일이거든요. 뭘 하든지 무슨 열심을 내든지 밤을 새든지 다 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취하려고 했던 거, 내가
편하려고 했던 것, 나에게 이득이 되려고 했던 대로 사역을 이끌어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영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대형 교회를 맡고 계신 분인데요, 저는 대형 교회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싫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예화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20대 젊은 청춘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이 큰 교회에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받아버렸습니다. 여기서 받은 만큼 하늘에서 받을 상금이 없을 텐데 저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를 쫓아가시는가요? 어떠한 열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정말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해왔고 많은 것을 살아왔지만 허망함으로만 남아버린다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더욱더 붙어있게 인도하십니다. 붙어있으라 말씀하시고요, 붙어있게 하기 위하여 허망한 순간과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성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순간과 상황, 어떠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입이 되었을지라도 주님께 더욱 붙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묶여있고 주님을 위해 더욱더 더러운 것을 씻어내며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열매를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노라고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행동해 왔지만 허망함을 느끼는 순간과 허망함을 느끼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아니었을지라도 허망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11월의 초반에 내가 지금까지 왔던 삶을 되돌아보며 허망한 가치가 아니요 영원하고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상황과 무슨 순간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